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11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1월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11월 전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구하지 못한 필요들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11월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벌써 11월 1일인데요. 지난달 10월 1일에 전교인 새벽기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올해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시작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제 11월이 되니까 내년에 할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가을 신방을 하면서 이제 봄 신방 때 기도 제목과 신년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부분 또 응답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아직 30명의 예배자는 없지만 수요 예배 또 목요 묵상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세워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또 내년도 설교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메아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년에 무엇을 할지 아마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물론 그런 이제 기도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런 열망을 주시면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 있는 데서 이제 기도 제목을,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배당도 없고,
우리 교인이 뭐 저 혼자고 이러면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또 그 예배당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요, 단지 그 물질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돈,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 건강이나 또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없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년을 위한,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계획을 실행할 모든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자원들보다 자신의 건강, 시간, 또 물질, 돈, 이런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워낙에 말씀 잘 전하시고 또 인기 있는 또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전하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시니까 형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수님은 전부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이 사람의 요청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어, 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나는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뭐 마술사의 요술 지팡이처럼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탐심을 조심하세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은 원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몫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목 이외에 넘어서서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 그것을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몫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몫까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몫까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을 가지면은 자기 목표나 자기 만족의 모든 그것이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목표나 만족을, 행복의 그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들을 내가 가진 건강,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물질 이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죠. 힘, 재능, 시간, 건강, 그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주신 거 잊어버리고 내가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건강한 건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번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 잘한 거고 내가 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탐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 마음을. 그런데 탐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는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죠. 이 비유 속에서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예요. 농가 밭도 많아요. 농가 밭을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꾼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농가 밭이 많고 일꾼도 많은데 아주 농사까지 잘 됐어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는지 이번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사 지은 이 곡식들을 저장할 창고가 모자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장할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획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장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저장할 창고를 더 지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어차피 나에게는 땅이 많잖아. 그러니까 저장고를 더 만들고 거기에 곡식들을 쌓아두자.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나 관심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을 열심히 섬겨준 일꾼들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재산, 내 거지, 내 재산이지, 그리고 내 영혼이지, 내 영혼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 참, 너는 참 어리석구나. 이 부자는 자신과 자신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부자가 죽으면 이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물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시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 부자는 자신이 아주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자가 되게 부자다. 아유, 부유하다. 저 사람 되게 부유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자면 뭐해요? 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만을 위해 자원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젊음, 시간, 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도고 탐심이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은 뭐 열심히 나는 생산적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이거 똑같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산적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나? 게임을 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내 시간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와 내가 가진 자원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메아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모두 살아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며 기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한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살아온 모든 날들과 게으르게 살아온 모든 날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11월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는 가난하여도 시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